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교회 내부적인 부패와 모순들로 인해 쌓였던 문제들이 터져서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19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차례 기독교인들 1000명, 비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관련 설문을 행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기독교이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1998년도에는 11%였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배로 뛰어서 23.3%가 늘어났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이면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성도라고 해요. 안나가 성도.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그런 성도들이 11.1%에서 23.3%로 진짜 배 이상이 뛴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따져봤는가 봐요. 가장 큰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내가 신앙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세 번째로는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라는 어떤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그 뒤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꼭 교회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면은 그렇게 배가 뛰는 그런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도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를 잘 살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갱신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 가운데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을 바라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힘썼는데 4가지를 힘써요. 그죠?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떡을 뗀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찬, 사랑의 식사, 애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번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에 포도주와 떡을 떼며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또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자기의 몸과 피를 표현하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을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흘리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또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몸 되어진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애찬,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식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찬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떡보다는 빵이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떡보다는 빵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는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가정에 모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간에 떡을 떼는 것, 곧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먹는 데서 인심 나고 정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데서 인심이 나고 정이 난다.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소박한 김치 하나에 고분밥 한 그릇을 함께 하면서 줄임배를 채우다 보면은 거기서 마음의 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먹는 것을 통해서 동료애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애찬을 힘써 행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그 당시는 대부분 가정교회였거든요. 모이는 가정에서 그 예찬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성도들이 각각이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서 와서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 기독교인이 되어진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노예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준비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성도들은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애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사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차별과 멸시가 심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여성을 사람이 아닌 소나 말처럼 재산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빈부와 기천을 따라서 멸시와 천대가 차별이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역사가가 그 당시 초기 교회의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해서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가 충격을 받은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초대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초대한 그 가정이 그 자체가 그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예를 식사에 초대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가운데 초대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 가정교회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세상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권력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시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는 그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형제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달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로마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달을 탐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요, 똑같아요. 사는 것을 바라보면. 지금도 빈부 귀천을 따라서 멸시와 차별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가르치려고 노력하고요. 뭔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어떤 경쟁 사회 가운데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막 밟고 올라가죠.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든지 빼앗기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삭막한 거예요. 지금만 세상이 삭막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옛날보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막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삭막해진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하느냐라고 할 때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때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는 차별하고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그가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가 지위가 높던 높지 않던 배우던 배우지 않던지 간에 교회는 형제로 이웃으로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네.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그런 풍조를 표절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사실 교회답다라는 것이 뭘까? 뭐 교회가 막 진짜 멋있게 쓰고 뭐 나름대로 뭐 좀 배운 사람들 양봉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세련된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다운 것인가? 라고 할 때 전혀 그런 외모적인 부분들이 외형적인 부분들이 교회다움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의 힘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이 직접 목격되어지는 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뭘 경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초대교회가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우지 않음을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자매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어지면요, 첫 일출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향하여 소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생일날에도 촛불을 향해서 소원을 말을 해요. 왜? 사람들 누구나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솔직히 그들의 관심은 촛불에 있지는 않아요. 달에 있거나 해에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촛불을 향해서도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해를 향해서 달을 향해서도 나무를 향해서 심지어는 동상을 향해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우리는 마땅히 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땅한 대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께 이 공동체가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를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기도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복음에 또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요.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사도행전에 31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언급되더라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30번 이상이 기도라는 그런 단어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0번 이상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을 통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단어의 빈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사도행전만 살펴보니까 사도의 선택을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도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어요. 사역자를 파송할 때. 또 아픈 자를 위해서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나 그들이나 뭐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를 볼 때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힘써서 행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쓴다라는 이 말은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든 헤어지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를 일로 생각해라. 일로. 저도 계속 한 5개월 이제 운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체육관 거의 4개월 정도. 근데 이거 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약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매일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체육관에서 1시간 운동하고 집으로 가거든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안 가면 안 돼요. 꼭 우리가 직장에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안 하면 안 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생각해라. 일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뭐로 생각하라고요? 일로 생각해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해라.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 주양교회가 초대교회에서 힘썼던 이 4가지 일들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4가지. 4가지가 뭐라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 2번째가 교제하는 일. 3번째가 떡을 떼는 일. 4번째가 기도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양교회가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주양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